반갑습니다. 새해가 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설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설은 뭐 삼가고 좀 조심하다 이제 이런 말이 이루어진 단어기도 하고, 설을 쉬고 나면 한 살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수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우다, 어떤 뜻을 세우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근신하여서 경거망동을 삼가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가고 조심하는 날, 설날이 삼가고 조심하는 날. 그래서 이제 덕담을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몸과 마음을 바짝 쥐어가지고 조심하고 가다듬어서 좀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충고도 주고 격려 말씀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해 주죠. 그래서 이제 설날을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이제 있겠지만은 조심하고 삼가면서 낯선 일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그렇게 맞이하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삼가고 또 조심하고 행동도 법 있게 하면은 목표를 이룰 것이다. 아주 의미가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설날 때 뭘 드시죠? 흰떡국을 좀 많이 드시죠?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얗다. 올해가 이제 그 소해잖아요. 신축년인데 하얀 소 의미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얀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게 하얗지를 못하죠. 탐진치로 있어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모구 십도성에서 보면은 흙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하얀 소로, 마음소로 길들여 갈 것인지, 이제 그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조심조심 몸과 마음을 행동으로 살으면은 성불 하는데, 성인이 되는데 육군 동작을 하면은 그렇게 닮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권도편에서 27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권도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도를 권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권장하는 그 말씀을 모아놓은 편이 권도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7장, 28장에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신년식에서 새해 맞이해가지고 정산종사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불하고 성인이 되는데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을 추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공부를 재미로, 직업으로 그렇게 했어요. 직업으로 살고, 그 공부를 직업으로 삼고 재미로 삼고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직업으로 삼고 재미로 알고 공부하나요? 이거 공부 소리만 들어도 지겹잖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겹게 들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부는 정말로 마음 공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그런 공부, 지식의 공부가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직업으로 삼고 재미로 삼아서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권도편에서 권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마음 공부를 직업으로 삼고 마음 공부를 재미로 삼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도님들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벌써 새해가 벌써 이제 신정이 시작된 지가 한 달 넘어갔잖아요. 설날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설날 시즌인데,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은 날이 새날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교육을 세웠다, 어떤 목표를 세웠다, 어떤 공부를 재미로 알고 직업으로 알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세웠다. 그러면은 그날이 새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챙겨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챙기면 그날이 새해다. 그러시면서 이제 28장에서는 새 사람이 되는 길.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나날이 나의 습관을 고쳐가는 길. 습관 고치는 거요? 말로는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올해 습관 고쳐야지.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 고치는 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 무수급을 통해서 엄청난 육군 동작을 해와서 그 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습관 떼려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그 직업으로 삼고 재미로 알고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습관 들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법에 나오는 거요, 내 마음에 대해서 공들이지 않으면은요, 습관 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 10시에 나오는 거, 화요일에 나오는 거, 일반 기념제 또 천도제 나오는 거, 마음에 내가 어떻게 새롭게 습관 들이지 않으면요, 말은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습관 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도편 28장에서는 습관 들이는데, 습관을 길들이는데 좋은 습관으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죠. 우리가 무수업을 통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져요. 몸으로서 짓고 또 말로서 짓고 마음으로서 짓고, 그 세 가지. 그런데 가능한 한 선업을 지어야 돼요. 상생의 과보를 받는 것이 우리도 틀림이 없다. 상극의 업을 지으면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우리도 틀림없다. 참여문 첫 구절이 그렇게 되거든요.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서 선행자는 반드시 뭐예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반드시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한다? 호리도 틀림이 없다니, 그게 첫 구절이잖아요. 음양상승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좋은 일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이제 만약에 병에 60, 70, 80, 90, 앞으로는 100, 뭐 보통 요새는 90, 100이니까 110, 120.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 아프지 않으면 130, 140까지 사는 겁니다. 근데 그 130, 140까지 살 때의 인생이 그냥 좋은 일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벼락 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가능한 한 어떤 업을 지어야 되느냐? 좋은 습관을 길들이려고 하면은 상생의 업을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내가 올해 흰 소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 소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소를 타고 온다 저 법문도 있잖아요. 이 마음소예요. 이 마음소. 이 마음소를 탐진치로 찌든 그 마음소를 어떻게 하얀 소로, 흰떡국 드시는 것처럼 하얀 소, 하얀 도화지처럼, 흰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풍습인지 몰라요. 설날에 떡국 먹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내가 습관 들이는데 좋은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묵어있는 공부와 사업. 내가 올해 전에 몇십 년 동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어포차별경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금강경을 해야 되겠다. 휴암자선문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전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정전을 한번 써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냥 정전을 다 못 쓰니까 그냥 그 테이프를 듣기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원음방송을 들어야 되겠다.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 공부예요. 나는 올해는 그냥 법회를, 내가 귀가 잘 안 들리지만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공부예요. 그것도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공부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묵어있던 것을 내가 전생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 잘 살아왔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와 어떤 공부와 사업을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는 뭐예요? 이치예요. 이치. 대소유무 이치. 그 다음에는 사업은 뭐예요? 12잖아요. 공부와 사업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공부만 잘해도 안 되고 사업만 잘해도 안 되고 공부와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일과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일과 이치 속에서 와서 일과 이치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론상 진리잖아요. 이치는 뭐예요? 대소유무. 일은 십이예잖아요.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크고 작고 있고 없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공부와 사업을 길들여 가면은 우리의 자성에 그래 내가 수억급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방면에는 공부가 많이 되었네. 그런데 이 방면에는 조금 덜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성을 회복하는 것을 계속 목표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 회복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은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배도 올리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왜 세배와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 마음의 참 고향을 찾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녀분들이 왜 와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뿌리를 찾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 뿌리가 뭐예요? 이론상 진리잖아요. 그 속에서 왔다가 그 속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나의 습관을 고치고 공부와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 원래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세 가지 마음을 챙기고 싶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아까처럼 정말로 원하옵니다. 어떻게? 간절히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간절함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일생에 대해서 날마다 명절이면 얼마나 좋아요. 추석이고 설날이고 날마다 명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일생을 통해서 영겁을 통해서 날마다 명절이 되려고 하면은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목표 속에서 공부와 사업에서 나의 습관 속에서 나의 자성차리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공부와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간절함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총무부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CEO가 되었다.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부자고 다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손자가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손자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과 흥망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손자가. 그러니까 손자가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방법이 있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손자한테. 첫째는 친절이다. 둘째도 친절이다. 셋째도 친절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무부 직원한테 그랬어요. 모든 다른 부서에서 맡지 않는 업무를 총무부에서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그것을 다 오롯이 맡아서 하는 일들을 회사에서는 총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단체에서는 총무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꺼려하는 일을 전체 다 맡아서 하는 일이 총부예요. 그래서 총부는 살아있는 데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총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익산에 총부가 그 총부도 총부지만은 내가 가는 곳이 총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총부가 되면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겁니다. 활불이 되는 거예요. 시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그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해야 된다. 우리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데서 외부에서요, 짜증나는 소리 막 전화대고 그 항의 전화가요, 그냥 5분에서 끝나면
어떤 분은요 30분, 40분, 50분 계속 하소연 하시는, 그러면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받아봐요. 열받아요.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살면서요 뚜껑 안 열리신 분은 대단히 신앙과 수행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습관대로 내가 뚜껑 열 수 있어요. 습관대로 내 자성에 길들이는 거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친절함이 없으면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도님들 자신에게 대해서도 친절하지 않으면요, 간절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정말로 간절한지, 정말로 내 자신에게 내가 친절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생을 이렇게 하루하루 고쳐나가면은, 목표를 세우면, 새롭게 내 마음을 목표를 세우면 훨씬 더 지혜로운 설날이 될 수 있겠다. 후손들이 오면은요, 세배 올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세뱃돈을 드리고 물건도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덕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 덕담해 줄 때에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습관을 고치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또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생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요. 나를 깨우쳐주는 양심 스승이 있어요. 나를 일깨워주는 우주 스승이 있어요. 사람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회장님하고 또 본공 회장님이시면서도 또 부회장님 역할을 하시는 이제 주타원님이랑 또 교무진들이랑 해서 종고사님께, 금마 구룡 상사원 상사님께, 또 운봉 상사님께 이제 세배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세배를 하면은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경상 상사님께서 이제 1년 표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무아불공을 주시더라고요. 무아불공. 무아본공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아본공.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없이 하라는 무아본공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을 받들 때 있어서 아무 사심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런데 무아불공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내 마음이 무아가 되어야만이 불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음이 일원상처럼 하얀 마음이 되었을 때, 하얀 물처럼 되었을 때, 하얀 도화지처럼 되었을 때 불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상이 있으면요, 흑우가 됐을 때는, 검정소가 됐을 때는 제대로 된 불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표준 삼고 우리 교도님들 또 사회 국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공하는 신법으로 살아라고 무아 불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활부를 주셨어요. 모든 교도님들을 다 모시고 받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모시고 받드는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활불은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교화교육 자선사업을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되십시오. 활부를 주셨어요. 히타원님은 성경신을 주었고요. 주타원님은 이제 언행일치에 대해서 무아본공 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세배를 할 때에 덕담을 하잖아요. 덕담을 할 때에 어떤 공부의 표준이 있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로 갑니다. 성자 밑에 누가 나요? 성자 밑에 성자가 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배를 할 때에는 그렇게 덕담을 해주시는 겁니다. 표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왜 습관이 안 고쳐질까? 왜 공부와 사업이 안 되지? 왜 나는 자성의 회복이 잘 안 되지? 라고 의문을 걸어야 돼요. 의문을 거는데 물음표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거꾸로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음표를 거꾸로 오면 낚시 바늘이 돼요. 그러죠? 물음표를 거꾸로 오면 낚시 바늘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공부를 어떻게 법으로 딱 스승님의 법으로 딱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그런 그 법자리에다가 딱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근데 왜 습관이 안 고쳐지지?
왜 나는 자성 회복이 안 되지? 라고 딱 그것을 물음표, 때로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로 공부를 삼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생사편 3장에서 정업은 면치분한다. 그 다음에 천업을 돌파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자가 묻습니다.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하신 말씀과 천업을 돌파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정산종사님께. 그러니까 정업은 뭐예요? 정해진 업이잖아요. 정해진 업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정해진 업은 면하지 정업 난면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도 정업은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받는 것은 상대방이 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상대방한테 지었으면 상대방한테 주는 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천업을 돌파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정업은 언젠가는 받아야 돼요. 내가 지었으니까. 과거 무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지 그렇게 업을 지었어요. 그런데 받을 때에 상대편이 권능이 있잖아요. 내가 지은 상대편한테 권능이 있잖아요. 줄 수 있는, 내가 지었으니까. 그런데 상대편이 어떻게 주느냐,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은 천업을 돌파하는 겁니다. 내가 수억겁생을 내가 통해서 내가 지었거니라고 하면은 그거를 감수불문하면서 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것이 와? 왜 나한테만 원망생활이 오는 거야? 왜 나한테만 계속해서 오는 거야? 라고 원망생활을 하면은 그게 다음 생에 또 상극 어변이 맺어지겠죠. 서면교단 교도님이요, 일찌감치 혼자 드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셋인데 그 자녀를 정말로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위아들이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님이, 서면교단 교도님이 어떻게 취사를 했냐고 하면은,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위아들을 그냥 어떻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울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서면교단 교도님이 다르게 취사를 한 겁니다. 대산종사님께 찾아뵈가지고 그 위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을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나하고 무수업을 통해서 업이 있는데 내가 이 좋은 업으로 이렇게 상세를 해야 되니까 아들 이름으로 이 장학금을 써주세요라고 장학금을 기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습관, 업장 그렇게 안 녹여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사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몇 개월 안에 또 사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사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대산종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교도님이. 거기에서 대산종사님께서 정업과 천업이 동시에 같이 밀려올 때가 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생을 살다가 보면요, 정해진 업이 밀려올 때 있어요. 내가 지었으니까. 근데 정업도 밀려오고 천업도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표준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 교도님한테 정업도 밀려오고 천업도 같이 밀려왔을 때 거기에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업과 천업이 동시에 같이 밀려올 때는 본인의 힘으로 넘기기가 어렵다. 본인의 힘으로 넘기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를 받아야 되냐?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든지 내가 받드는 어떤 공부의 진리든지 그런 스승님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넘겨야만이 제대로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주신 법문이 뭐냐고 하면은 사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진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어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우주를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책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내하지 않으면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새해 맞이해가지고 새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습관이 왜 고쳐지지 않는지, 나는 공부가 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지, 만약에 진척된다고 하면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진척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나의 그 자성회복이 업장에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항상 가지시고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나에게 공들였는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표준으로 자녀분들에게 공부 표준을 제시를 해주면 크나큰 설날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도님들 심신간 건강하신, 정말로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의 표준을 세우는 그런 설날이 되시고 흑우가 배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용기와 격려도 주시고 심신간 행복한 설날이 되시고 또 진급하는 가문이 되시고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